BC 1400년경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을 분배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을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세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공동체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데 순조롭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2018년 새해를 허락받았는데 이 새해 동안 우리 각 가정이 또 구역이 교회가 좀 더 크게 범위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본문을 소개하게 된 건데요. 본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우리도 속한 공동체에서 이 역할을 하게 될 때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역할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역할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니까 둘째로 시므온과 시므온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좀 이상한 것은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지금 땅을 분배받는데, 이상한 것은 유다 지파 땅에서 제비를 뽑아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냥 아직 손대지 않는 땅을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게 아니고 이미 유다 지파 땅이 된 땅을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좀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이 대목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18장 6절에서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더 꼬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도를 보고 계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요단강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요단강 오른편을 동편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지파 반이 이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라는 두 지파 반이가 사실상 세 지파인 셈이죠. 그리고 12지파니까 나머지 지파가 이쪽 서편 쪽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12에서 3을 빼면 9지파가 남은 거죠. 이 9지파에게 다 모이세요, 땅 분배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두 번째입니다. 땅 분배를 마쳤어요. 근데 웬일인지 나머지 지파, 그러면 9개에서 2지파가 빠졌으니까 7지파가 남았겠죠. 7지파가 이 땅 분배를 받는데 소극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제비 뽑으라 그래도 제비 뽑지도 않고 그냥 이쯤이 좋사오니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전쟁을 하는 중에 많은 그 노획물이 있었습니다. 전리품이 생겼던 거죠. 옷도 많이 모았고 양식도 많이 모았고 가축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다른 데 가서 땅 뭐 복잡하게 또 아직 미개척에 해당되는 땅을 정복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지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분배받아 우리가 이걸 잘 일궈야 된다. 그래서 7지파 대표자들을 불러요. 3사람씩. 그래서 아직 분배받지 않는 땅을 도화지에다가 그려오라고 그래요. 소위 지적도를 그려오는 거죠. 땅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땅 그림을 그려가지고 7등분을 하라는 거예요. 제비법은 하나씩 나누면 될까요? 쉽잖아 이제는.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걸 다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7지파가 와서 제비를 뽑게 됐는데 첫 번째가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예요. 순조롭게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해당되는 7지파 중에 두 번째입니다. 이 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 순서가 된 겁니다. 그러면 7등분을 한 곳에 한 군데를 줘야 되는데 이미 유다 지파 땅이 된 곳을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지금 여호수아는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약속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약속 위반입니다. 자, 이 약속 위반, 새로운 땅을 줘야 되는데 새로운 땅을 주지 않고 이미 유다 지파 땅이라고 점 찍어 놓은 땅을 그걸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지도자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느끼신가요? 좋은 지도자? 아닌 것 같잖아요. 체면, 위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약속을 했거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지금 와서는 유다 지파 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이 있지요. 지도력에 앞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앞으로 땅 분배가 계속 남아있고 또 다스려야 되는데 전쟁은 끝났지만 나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다간 지도력에 문제가 생길 걸 몰랐을까요? 모를 수는 없는 거죠. 방금 18장에서 약속을 하고 19장에 와서 바로 1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시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모를 리 없는 이 여호수아가 왜 그랬을까?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숱한 전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런저런 경험도 많고 상황 대처 능력도 아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도자로서 그동안에 어떻게 해온 어떤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나름 순간순간. 근데 왜 약속을 마치 위반한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느냐 그 말이죠. 처음부터 주지 말든지 줬으면 뺏지를 말든지 줬다가 왜 다시 시므온 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자기의 명예가 실추되고 지도력에 흠집이 생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더 가치 있게 생각한 게 뭐냐?
공동체 유익이라는 것을 더 우선시한 사람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좀 이상한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손상을 내가 입더라도 공동체 유익을 위한다면은 그것을 위반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결심을 하고 이 처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치매가 걸린 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이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명예와 내 위신과 내 자존심과 내 위상이 조금은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난 그쪽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용기고 결단입니다. 각 위치에서 지도자를 해보신 여러분,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잘 못해도 한번 내뱉었으니까 그냥 가자 하는 식이지, 보통 사람들은 이걸 번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요수아는 번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중심에 있는 바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너무너무 가깝게 지난 동역자 바나바와 선교 여행을 1차로 가지요. 그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중간에 그냥 너무 어렵다고 집으로 가버려요. 봉사하다가 너무 어려우면은 나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지요. 마가 요한. 자,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좀 시간을 보내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가 이번에 우리 2차로 어디를 갑니까? 어디 가자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갑시다. 바울에게 건의를 했어요. 바울은 안 됩니다. 선교가 장난이요? 이랬다 저랬다 한 사람 데리고 가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한번 데려갑시다. 안 돼요. 데려갑시다. 안 돼요. 심히 다퉜다고 했어요. 이 대목을 보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위상에 흠집이 생깁니다. 물론 복음의 열심이고 거룩을 우선시하고 선교가 무슨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지만은 왠지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해 놓고 만약에 손을 들라고 하면 약간 좀 따뜻한 쪽, 바나바 쪽을 손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헤어져서 갑니다. 뭔가 좀 끈끈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개운하지를 않아.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에게 편지 보내는 중에 마가 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나의 일에 유익하니 곧 주의 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명예를 지키려고 하면 한 번 결심한 거 쭉 갔어야 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한 번 그러면 안 돼. 그거라도 좀 남아 있을 건데 이번에는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만약에 평가가 내려지면 거봐 바나바가 옳았지. 잘못하면 이런 판단이 내려지기 쉽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몰랐을까요? 안 돼 했던 사람이 지금은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지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이 많은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본 바울에게 있어서 왜 몰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처신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 숱하게 경험한 사람인데 왜 몰랐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표현 중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일에, 주의 일에 유익한 자다. 나 좀 망가지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불러야지. 이게 당시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종종 이런 경험 있지요. 가정에서 부부가 뭔가 맞춰가려고 하다 보면 토닥토닥 언쟁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뭔가 자존심이 상하면 좀 더 확대해버리기도 합니다. 뭔가 위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더 확전하기도 합니다. 그럼 가정은 불안해지고 속한 가족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성장한 자녀들은 불안 속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될 수 없겠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내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하여가 전제가 되지 아니하고 자존심의 흠집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내 위상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건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내 체면도 좀 내려놓고 내 위신도 좀 떨어지더라도 손상을 입더라도 내 가정이 더 건강해진다면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해야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뱉은 말이니까 라고 하는 걸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요소요소의 책임자로 있는 여러분, 이 공동체 원로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들이 정말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아니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미 땅 분배를 받은 유다 지파, 그 땅 분배를 해서 시몬 지파에게 주게 됐는데 이 유다 지파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기업 중에서 분배를 받았다. 1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분명히 지금 땅은 유다 지파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전에 약속을 한 것도 있는데 자기들 땅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 내 건 내가 챙겨야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반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줬다가 뺐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맞습니다. 아니면 워낙 지도력이 세서 앞에서는 반기를 못 들고 저쪽에 가서 소곤소곤 불평, 원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 어느 곳을 보아도 불만을 품었다든가 불평을 했다든가 반기를 들었다든가 원망을 했다든가라고 한 흔적은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다 지파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유다 지파는 사람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분배받는 건 사실입니다. 이걸 좀 다른 쪽으로 써볼까요?
유다 지파가 반기를 들면 나라가 흔들립니다. 깨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서 유다 지파 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흔들어 버리면 이 나라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배경으로 보면 이 유다 지파의 역할은 대단히 위대한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좀 부족하고 약속을 좀 안 지킨 여호수아지만은 그를 수용을 해서 지도력에 문제가 없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이건 위대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 갈라디아 교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 주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지금 멀리서 회고하면서 편지를 보내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대하듯 나를 영접해 주고 천사를 대하듯 해줬다. 그걸 회고해요. 근데 그때 언제 버리지도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당시의 바울은 많이 몸이 아픈 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는 역할이 조금은 불투명할 정도로 몸이 아픈 자였습니다. 그래서 절절하게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날 버리지 않았다. 외면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럴 정도뿐만 아니라 천사를 대접하듯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대접하듯 대접해 줬다는 것을 회상시켜요. 물론 지금은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 보낸 건 맞지만 당시를 회고할 때에 이 입장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가 뭘까? 굳이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바울과 같이 약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믿고 따르기는 좀 아닌 것 같은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수용을 하고 따라드리고 오히려 더 대접하면서 그 지도력을 더 지도력 있는 자로 세워주는 이 사람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 흠 없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수용해야, 그리고 그 자리를 보존해 줘야 이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늘 그것을 문제 삼고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한다면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의 넉넉한 마음이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원들은 공동체원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혹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잘 보듬어주고 잘 덮어주고 그 자리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더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유다 지파 얘기를 좀 더 계속합니다. 또 다른 처신을 한번 봅니다. 19장 9절에 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반복하고 있죠. 1절하고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랬어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땅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이건 여호수아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유다 지파 자체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돌아보니 맞아, 우리가 분깃이 많네. 그러면 줘야지. 이 분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간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절대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좀 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욕심은 끝은 없는데 사람의 체력은 끝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르시면 가야 되겠죠. 욕심을 너무 부릴 건 아닌데 참 이게 늘 나와요. 이게 욕심이라는 게. 이 유다 지파도 땅을 이미 자기들 걸로 점을 찍어놨어요. 여기 누구 지파 누구 자손 거다 했어요. 그럼 자기들 거예요. 아니 우리 걸 왜 가져갑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많이 받은 것을 돌아보니까 많이 받은 것이 확인이 되니까 우리는 많지 않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많네. 이 고백 쉽게 잘 안 나와요. 유다 지파의 귀한 부분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너무 분깃이 너무 많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많음으로. 이 결심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유다 지파의 분위기예요. 많아서 결국 하나님 뜻도 계시고 여호수아의 명령도 있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의사도 포함해서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가보면 초대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해요. 든든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확장되어지는 현장에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가? 그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늘 받았다고 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도 있었죠.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떡 떼고 교제했다고 나와요.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가는데 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말씀, 교회에서 말씀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교제,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립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들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통용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집에 놓고 그러지 않는 것은 좀 어려운 사람들 가져가라고 갖다 놓았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가져와서 잘 썼대요. 막 차곡차곡 챙겨놓은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나눠 쓸만하네 하고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그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또 갖다 놓고 또 가져가고.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 많네라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집은 많이 있네. 다음 코스가 나누자입니다. 초대교회의 핵심 주제가 뭐냐? 많네 우리는. 나누자.
하는 공동체가 됐던 겁니다.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 있었느냐? 유다 지파가 돌아보니 많네. 그럼 나눠야지. 따라합시다. 돌아보니 많네요. 나누겠습니다. 나누시겠습니까? 아까보다 소리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 많으신가요? 나누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제안합니다.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좀 더 나누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교회 많습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 끼니 없는 교회도 아직도 있더라고요. 자녀들 어디 뭐 학교 보내고 어쩌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있더라고요. 시골에 가보니까. 아직도 끼니를 걱정하는 주위의 사람들도 있다고도 해요. 정부가 지금 잘하고도 있지만 복지적으로. 그러나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잖아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뭐 좀 장학금을 좀 주면 신바람 나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없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만뇌하신 분들만 하세요. 자, 고백하실 분만 따라하세요. 돌아보니 많네요. 아니 많지 않는 사람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괜히 있다가 또 나누라고 했는데 못 나누면 곤란하잖아요. 돌아보니 많네요. 나누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런 점들이 다른 지파에게 뭔가 힘을 실어줬던 것입니다. 나는 그냥 너무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없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심하게 말하면.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결단과 유다 지파의 현명한 처신들이 이스라엘을 건강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이 자세로 여호수아의 처신, 그 정신, 그리고 유다 지파의 그 아름다운 결심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셔서 가정을 더 좋은 가정으로, 구역과 교회를 더 좋은 구역과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